다윗의 생애를 살펴볼 때마다 참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물을 만나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올리고 운반해서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면서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시편 27편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아뢰는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지난 시간에도 인용했지만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살자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한순간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는 다윗의 범죄와 그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이야기가 9장에 걸쳐서 언급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의 범죄 사건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며 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다윗의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범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에 와서는 그가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 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모든 걸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에 그 아내가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의 5절에 보면 임신을 하게 되어져요. 임신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게 하고 아내와 그러한 동침하게 잠자리를 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 또 우리아는 아주 충직이라서 아내와 함께하는 자리를 갖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동료들은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겠냐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다윗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간음죄를 어떻게 하든지
은폐하려고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또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가 저지른 간음죄와 살인죄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만 못하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고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의 발상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모르면 자기의 죄가 무마될 줄 알았던 거예요. 이건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다윗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만 마지막 27절을 보면, 사무엘상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씀을 맺고 있는 부분을 보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윗의 범죄의 사건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지금 안중에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논리만 펴가면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다윗의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범죄 사건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도 어쩌면 이렇게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그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할 정도로 혀를 내두르는 다윗의 그의 삶의 한 장면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렇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창세기 8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말씀도 나오고요. 에레미야 17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7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의 모습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주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딛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멀어지기 쉬운 존재며,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기 쉬운 그런 상태 속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방심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도 드리기로 했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설교 내용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 목회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교인들이 주일 예배에 3번 연속해서 빠지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그 사고 구조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고 구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도 가져볼, 그럴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는 듯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3주만 주일 예배를 한번 빠져보시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길 바라겠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안 빠지려고 각오를 하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은 미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탈길로 짐을 싣고 올라가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화로 만들었으면 더 좋은데 제가 이만큼 얘기하는데도 그림을 안 보여주는 거 보니까 방송실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지런히 찾고 있나요? 예. 수레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손을 놔타든지, 아니면 내가 나태해진 상태에 순간 빠져버리게 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구름하는 밑으로 그냥 굴러 내려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내가 아니라고 게으르고 나태해져 버리고 말면 거기서부터 내 신앙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다윗이 범죄한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더 깊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속에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들 같다. 영적으로 우리가 안일해지고 영적으로 잠들면 그 시한폭탄은 빵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면서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시한폭탄이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가 바로 다윗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한 언제든지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의 범죄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잠들 때 반드시 마귀는 틈을 타고 우리는 그때 아주 심하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범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중요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비탈길을 올라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기도 했어요. 사실요, 다윗의 이 범죄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요, 올해는요 너무너무 더운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면 숨이 꽉 막혀요. 우리 조금 전에 인사 못했는데요,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분하고 또 한번 해서 옆에 있는 분하고만 하지 마시고 앞뒤에 있는 분한테도 인사하시고, 아유 반갑습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 하시고. 진짜 덥네요. 죄송합니다. 더우니까요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도 알겠지, 이게 더운데 이거 어떻게 해. 정신이 몽롱해져요. 저녁 시간 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정신이 몽롱해. 그렇다고 에어컨 켜놓고 기도할 수는 없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덥다고 마귀도 봐주지 않아요. 아무리 춥다고 마귀는 봐주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형편과 사정과
정황이 있어서 하나님은 아유 그렇지, 육신을 입고 살다 보면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그럴 때도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좀 너그럽게 여유를 갖고 계실는지 몰라요.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이때가 기회다 그러고 그 다음에 틈을 타는 거예요. 기도시는 죄를 범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것저것 마음이 해이해지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다윗이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과 2절에서 그것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이 범죄할 때에는 그가 그 왕국이, 다윗 왕국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을 때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전쟁을 벌리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암몬과 전쟁을 벌리는 과정 가운데 해가 돌아와가지고 왕이 출전할 때가 됐을 적에도 이미 한번 암몬하고는 전쟁을 벌여서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전쟁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 정도만 보내도 암몬 정도쯤이야 나라가 부강해졌고 군사력이 강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껏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여유스럽고 풍요롭고 그리고 강한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꿈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의 왕국을 꿈꿔요.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고 아름다웠던 왕국이 바로 다윗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도 유대인들이 별이 있잖아요. 이 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처럼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이때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넉넉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자만하고 교만하고 한없이 나태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 적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붙잡고 위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지만은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이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때가 심각한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렇게 큰 내가 아쉬운 게 없다고 그럴 때 그때가 영적으로 위험한 줄 알고요,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뭔가 지푸라기도 잡아보려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주님 바라보지만은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다 보니까 뭐가 넉넉하고 풍요롭고 잘 된다 싶을 때 이때가 항상 우리는 해이해지고 방심하는 거거든요.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강하고 그럴 때 마음이 해이해지고 자만해져 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그리고 범죄의 자리에 이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늘 어떤 상황과 여건과 정황 속에서도 나의 나됨을 알고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이렇게 아니라고 게으러진 것 가운데 나태해진 것 가운데는요,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앞장서야 되는데 왕이 전쟁터에 안 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에게 맡겨준 역할과 사명을 회피해버리고 방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은 표준역 성경이 원문에 가깝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표준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다음에 봄날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했다. 거의 이제 암몬도 그 요압 장군 정도가 나가서 전쟁 벌려서도 다 이겨낸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포위까지 했다고. 근데 단어 하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전쟁이 힘들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는 전쟁터에 있어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태만해지면서 마귀로 틈을 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그런 요소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침상에서는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저녁 때 일어나도 돼요? 직장생활 3교대 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때 그 시대에 무슨 3교대가 있겠어요? 해 뜨면 일어나야죠. 다윗도 자기의 부하들과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나도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을 또 자기가 나가지 않았다면 후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침실에서 둥구적 늦지막하게 저녁 때 일어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다윗이 저녁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그의 삶이 안일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한 상태 속에 빠져 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옥상에 올라가서요, 거기 말씀에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다고 그랬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자기에게 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그냥 혼자 추측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즐거운 거 없나, 뭐 좀 신나는 거 없나,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금방 알고 옥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우리 아내 밧세바가 정결 예식으로서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다윗의 마음이 해해졌던 그것을 틈타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간음죄를 향하여 달려가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은 그 간음죄에 걸려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그 상황까지 그냥 내달아 죄악을 저지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범죄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그 넘어짐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문을 보는 가운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간의 연약한 부분인데, 강동우 성의학과 연구소가 라인의 생명과 함께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 앤 리처치에 의해서 우리가 2달 전에 6월 달에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가 뭐냐 하면요, 외도 경험이 있습니까 하는 거였어요. 남자 419명 중에 50.8%가 외도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2사람 중에 1사람이 외도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해서 설문조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고 했을 거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남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2명 중 1사람이 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마음이 아픈 건 뭐냐 하면요, 젊은 사람은 정욕이 있어서 외도한 줄 알았더니 외도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퍼센테이지까지 보니까요, 30대가 42.3%, 40대가 48.4%, 50대가 52.5%, 60대가 56.7% 제일 많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인만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사건이 가져다는 그 결과는요, 정말 심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고, 사람은 속였을고 사람에겐 숨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나단 선지를 불러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회개하고 통곡으로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 용서하는 게 뭐냐면,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사형이요,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그 사형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연장시켜 줘. 근데 그 범죄로 인하여 주어진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19장까지 쫙 언급되어지는데,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사건들이 그의 가정과 그의 왕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간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가정과 그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곤두박질치는 문제가 막 휘몰아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다윗의 범죄 사건을 묵상하면서, 저라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요, 인간의 범죄가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내가 지금 당장 잘 산다는 게, 그게 내가 지금 편하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 그런 마음이 더 내 안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좀 먹는데 걱정 없고 입는데 걱정 없고 생활하는데 걱정 없는 게 그게 큰 문제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요, 그들이 나라가 콱 망할 적에 언제 망했느냐? 다 모든 것들이 풍요롭다고 할 때 꽉 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다 건드리니까 꽉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는 해줘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시키게 만드는 거는요, 정말 피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들도 때로는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다윗의 범죄 사건이 가져다는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의 식구들과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쪼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자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할 적에 나태하고 안일하고 게으러짐으로 인하여, 태만함으로 인하여 범죄했던 이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의 나됨을 알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고무줄 심줄처럼, 고래 심줄처럼요, 그렇게 질기고 강한지를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나 자신을 경계할 줄 아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다는 건 뭐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해놓고, 6절에 보니까요, 너희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다는 건 뭐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해놓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러면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 하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늘 기도 힘쓸 적에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되는 거예요. 늘 기도 힘쓰면,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축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앙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변덕스럽질 않아요. 늘 성실한 거예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 성실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들쑥날쑥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옆으로 갔다 마다 뭐 종잡을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성실한 믿음의 식구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워도 변함없는 거예요. 내 그 기도 시간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늘 큐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성실한 신앙생활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깨어 있다는 것인데, 또 하나 깨어 있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됩니다. 말세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이,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죄악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가 그는 넘어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역할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중요한 그 일들을 내가 게을리하고 나태해할 때, 그때 마귀는 틈을 타고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있고 즐거운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해야 될 역할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영이 잠들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전례를 범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